찬송가 341장 부르시면서 시즌 노래를 시작합니다. 341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여호수아서 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가 너희로서 사랑하는 베tl레헴 동쪽 베델론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000~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수가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이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1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 앞에 문제한 아간의 이름과 함께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이라는 이 아간의 계보가 상세하게 이렇게 나열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간을 세밀하게 알고 계셨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고 있었던 이 아간의 범죄 사실만 알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아간이 어떤 사람이고 이제껏 어떻게 살아왔는지 등 그에 관한 모든 것을 세밀하게 알고 계셨다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항상 이렇게 세밀하게 주목하셔서 그들에 대해서 정확하고 완전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결코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하나님께서 자신을 주목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결코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정녕 언제나 우리를 세밀히 주목하시는 그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이 패역한 세상에서 죄악에 빠지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이를 수 있는 비결임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2절에서 5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참패를 당한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주목할 사실은 아이성 전투를 치름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무엇을 묻지도 않았거니와 또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싸우라 이렇게 지시하시지도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이 전투는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판단과 결정에 의해서 치러진 그러한 전투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아이성 전투에서 자신만만하게 자신들의 판단과 결정에 의지해서 그렇게 싸우려고 했던 이유는 뭐냐? 그것은 바로 그들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로 인하여서 지나친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은 여리고성 전투에서의 승리가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마치 자기들의 능력과 지혜로 얻은 것처럼 교만해져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교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모든 것을 마치 자기 자신의 능력이라든지 지혜로 얻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 결코 교만하여질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고 자신은 아무것도 이루거나 얻을 수 없는 그러한 무능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그런 자만이 진정으로
겸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아무리 겸손한 척을 해도 그것은 진정한 겸손이 아니라 겸손을 가장한 그런 오만에 불과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비록 자기들의 죄를 인정하고 슬퍼하며 회개하는 것처럼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습니다. 슬픈 기색을 보이면서 얼굴을 흉하게 꾸몄지만 그것은 결코 진정한 겸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겸손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의식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여러분 어땠습니까? 그는 결코 사람들에게 자신의 공로라든지 의지를 인정받으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맨 마지막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으며 또한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바울은 자신이 행한 모든 일이 결코 내 능력과 공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고 그래서 결코 자신의 공로나 의를 주장할 수 없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겸손입니다. 진정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항상 감사하며 그 은혜가 아니고서는 결코 우리가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자임을 인정함과 아울러서 더욱더 그 은혜를 의지하는 겸손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2절을 보면 여호수아는 이 성을 공격하기에 앞서 먼저 그 땅을 청탐할 청탐꾼을 보냈습니다. 이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해서라기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것이 적을 공격하기 전에 취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적을 공격하기에 앞서서는 반드시 적진의 위치와 숫자 그리고 그들의 동태 등을 면밀하게 살펴서 적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많이 수집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적들의 장점과 약점을 명확하게 파악하여서 그 약점을 가장 효과적으로 공격함으로써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적과 싸우기 전에 반드시 적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적을 알지 못하고 싸움에 임하면 적을 효과적으로 공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적의 공격을 충분히 대비하지도 못함으로써 패하게 될 가능성이 그만큼 커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결코 활과 창 혹은 총과 칼로 싸우는 육체적인 전쟁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도 대적에 대하여 분명히 알지를 못한다면 결코 승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싸우고 있는 우리의 대적이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그 대적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대적이 궁중 권세 잡은 자요 또한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운 세상의 주관자들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영적 전쟁과 세상에서의 삶을 별개의 것으로 생각할 것이고
세상 풍속을 따라 살게 됨으로써 결국에는 영적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또한 그 대적들이 하나님께 이미 패배하였으며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이길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지를 못한다면 우리는 그 대적들의 간교한 술책에 넘어가서 싸워보지도 않고 그들에게 굴복함으로써 우리에게 이미 보장된 승리를 놓쳐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와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코 그를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말고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만 하겠습니다. 정녕 우리의 대적 사탄을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대적함으로써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를 거두고 마침내는 천국을 기업으로 차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밀하게 주목하셔서 우리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임을, 완전하게 알고 계시는 분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주목하신다는 사실을 의식하여서 하나님 앞에 결코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저희들 그 은혜를 의지하는 겸손한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대적인 사탄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대적함으로써 영적인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를 거두고 천국을 기업으로 차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 이 세대는 갈수록 사는 것이 힘들고 개인화가 되어가고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무관심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어찌 보면 베풀고 나누고 돌보는 것이 바보처럼 보여질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품을 닮아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가진 게 많지 않지만 나누고 베풀고 흘려보내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작은 나눔이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힘과 필요가 용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자만 잘 살겠다는 생각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남을 격려하고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나누고 흘려보내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지극히 작은 것 하나 한 일이 우리 하나님께 하는 것 같다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누군가에게 그렇게 큰 힘을 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 가정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은혜를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들이 늘 믿음의 가정들로서 본이 되기 위해 또 경건 훈련을 하며 기도하며 말씀으로 세워지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에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날마다 승리의 삶이 우리 가정들과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기쁨으로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우리 가정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연약함 가운데 있는 영혼들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투병 가운데 있는 영혼들 있습니다. 신앙이 바닥을 쳐서 방황하고 아버지 하나님 곁을 떠나 있는 영혼들 있습니다. 이 연약함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말아주시고 온전히 아버지 영광의 유익 회복이 되는 가운데에 다시금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을 경험하며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이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에 귀한 사명 감당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산적해 있는 문제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간섭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온전히 해결되고 회복이 되어 다시금 하나님을 위하여 더욱더 귀한 사명 감당하는 데 부족하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은혜 받는 역사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 이 지역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도 그 은혜를 함께 나누며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린 생명들 젊은 영혼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 구원받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연약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하나 이 교회가 성장해 나아가는 가운데에 이 교회에도 다음 세대의 미래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세대의 신앙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도 더욱더 풍성한 은혜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더 기도하고 헌신하고 열심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들고 나온 교우들이 있습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모두가 다 응답받고 돌아가는 역사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